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사순절에도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늘 발열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또 손 소독을 하고 있고 매 예배가 끝난 후에 매일 우리가 소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것은 우려와 또 염려와 근심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제도 그 만수 센터에서 와서 또 가급적이면 모임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볼 때에 사회가 세상을 볼 때에 참 우리가 걱정거리가 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이웃에 대한 걱정으로 드러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조심할 문제고, 우리가 나의 믿음의 어떤 강함, 실력을 주장하는 것이 이웃에게 덕으로 끼쳐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고민이 저한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 하나의 문제라면 고민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겠지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민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또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성령 집회는 금요일 날 성령 집회는 이제 새벽에 사순절 드리는 걸로 그 당분간은 그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또 새벽에 드리는 걸로 저녁까지 하는 걸로 하시고, 요즘 아주 제가 마음에 이런 어려운 때에 영상으로 말씀을 편집하고 아주 실시간으로 그 예배를 보내고 새벽에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보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예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해가는 김진일 목사님이 있어서 요즘 얼마나 내가 마음이 든든한지. 그래서 여러분 가시적으로 김진일 목사님 어디 가셨나 하면 방송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또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앙이라는 게 까딱 잘못하면 추상적이고 공허하고 모호한 구름 위에서 몽롱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든지 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사회적인 어떤 것이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몽롱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하고 현실 속에서 체화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 육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몽롱한 게 아니죠. 실제 주님이 인카네이션, 성육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구체화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실제화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때 누구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시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예수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오시게 됐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시화되고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체화시키는 분이 이제 성령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알았죠. 여러분, 목사 3대 집안이고 옥스퍼드의 지성인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올더스게이트에서 내가 확실히 느꼈다, 깨달았다.
그 전에도 알았죠. 그러나 그 전에는 지식적인 동의하는 어떤 것이었다면은 성령이 임한다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의 문제가 어떤 고난이 오고 역경이 막 흔들리고 그러던 사람이 성령이 오면은 이건 뭐 보는 사람보다 더 확실한 거야. 이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그냥 여러분의 천번 만번을 얘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어떤 내 생각과 이성에 따라 살던 사람이 예수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저한테 밥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뭐 한상일 목사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 얘기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가 내가 누구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의 사람이고 막 그러게 해서 아니다, 한상일 목사는 누구의 사람도 아니다, 나를 대변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밥 사라라고 해요. 지금도 이제 감독 선거에서 감독 3분이 나와서 막 지금 하는데 만날 때마다 나는 여러 사람들이 난 누구를 밀 거냐라고, 너 누구의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 베델교회 교인이죠? 여러분, 누가 베델교회 교인입니까? 담임 목사인 저의 음성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저의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을 수 있는데 내 목회 지도력과 내 목회 방향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사람은 믿음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베델교인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베델교회에서도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목사님이 나한테 해서 뭘 부탁할 때에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누구를 정말 신뢰한다면 그 목사님 말은 거의 듣겠죠. 신뢰하니까. 그럴 때 나는 그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의 음성이 나에게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가.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하라고 한다면,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가라고 한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에게 이끌려 간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지성과 이성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이성과 내 상식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 따라서, 주의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임마누엘, 예수의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은사로만 얘기하면 그건 10%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사람. 저는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는 웨슬레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요한 웨슬레의 후예입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후예다. 우리는 마틴 루터의 후예다. 우리는 요한 웨슬레의 후예다. 물론 그 사람의 종교개혁의 어떤 사상과 그 견지를 존중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말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왜 요한 웨슬레 후예인가? 요한 웨슬레가 아무리 감리교를 창시했지만 요한 웨슬레가 100% 모든 게 다 완벽합니까? 아니요. 성경에 봤을 때 동의 안 되는 게 있죠. 칼빈도 100%다 옳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틀린 게 있겠죠. 성경에 보면.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교파와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천 장로님들이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목사 앞으로 장로님 되시면 어떤 장로님이 되길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어떤 장로님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고 그냥 A4 용지로 한 장 정도로, 많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고 책 한 권 드리고 이제 독후감 써내라 하셔서 몇 주 전에 써내셨어요.
동일한 게 뭐냐? 좋은 장로님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아니 진짜 장로가 딱 됐는데 목사가 날마다 눈물을 흘려 그 장로 때문에. 어떡하지? 그러면 참 괴로울 거예요, 서로가. 근데 생각만 해도 기쁘고, 어려운 때 나를 더 지지해 주니 기쁘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들의 동일한 내용이 뭐냐? 목사님을 다 잘 도와서, 목사님을 이렇게 보필해서, 목사님 편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세 분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목사의 사람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람이 되면 서로가 망해요. 저러고 오르나요? 그러니까 저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사순절 통해서 저를 돌아보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지, 얼마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내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또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그럼 저는 계속 방방 뜨겠죠. 그럴 때는 목사님 이러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저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교회 중직자들은 십자가를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 편에 서면 만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만나게 돼 있어요. 저도 주님 안에 있고 그 장로님도 주님 안에 있으면 만나요. 만약에 나의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심지어는 목사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관계가 틀어져요. 인간적으로 가면 언제든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부도 저와 목사는 부부도 언젠가는 이혼까지 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미워했는데 사랑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모이는 건 언제든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나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의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예수의 사람, 예수 거기서 만날 수가 있는 거야.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마음이 안 맞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싫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한테 얘기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납시다. 십자가에서 만납시다. 십자가에서. 살다 보면 왜 미워질 때가 없고 왜 싫어질 때가 없고, 부부도 미워질 때가 없고 부부도 아이고 꼴보기 싫어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심성이라고 왜 꼴보기 쉽지 않을 때가 있나요? 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용서하고 품고 보듬고, 그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쉬쉬 할렐루야 마샤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잘못된 건 끊어내고 모난 건 끊어내고 지속적으로 예수의 인도함 받다 보면 그 길을 왜 주님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면. 저는 가끔가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를 믿는데 왜 끝까지 미워할까?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 속된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술 한잔해, 회포를 풀지, 딱 풀고 형님 미안합니다, 아우 미안해 딱 끊고 그 다음에 알싸한데, 이거는 어떨 때 보면 기독교에서 한 번 끝나면 끝까지 가는 걸 볼 때에 뭐 하는 건가 저기 싶어요. 기도하기 전하고 후가 뭐가 달라? 성령 할 말씀 듣기 전하고 말씀 들은 다음에 뭐가 달라? 뭐가 달라요 도대체? 전혀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는 거지? 수정 능력이 없는 기도가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수정 능력이 없는 게 기도예요? 달라 이거가 기도입니까? 그건 정말 찰랑찰랑거리는 바다 여기서 놀다 가는 거지. 정말 은혜에 깊이 빠지면 주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싫지만 밉지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보듬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나 같은 죄인, 벌레 같은 죄인을 주님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날마다 했는데 니까짓 게 왜 용서 못하냐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 앞에 아멘, 내가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이건 뭐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는 후나 뺀들뺀들한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아. 설교 듣기 전이나 설교 듣기 후나 그 용서하지 못한 뺀들뺀들한 완악한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경 말씀을 딱 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요. 그럴 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오고 말씀 우리 속에 부딪혀올 때에 그때 내 마음을 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속에서 정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예수의 사로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거는 이런 전인적인 사역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아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하는 것이에요. 은사주의가 바로 이거. 은사주의의 위험이 뭐냐? 인격이 없는 거예요. 주의 영향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은사주의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막 은혜가 나타나니까 여전히 주님이 다 함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두 명을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말 그대로 제갈 길로 가서 자살해서 떨어져 창자가 터지는 놀라운 아주 참혹한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없는데 가룟 유다를 벗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벗어날 때 오늘 보니까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요한 이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갔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를 감당하고 가룟 유다의 그 결혼을 보충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누가 옳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순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열흘 동안에 120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갑자기 왜 이 베드로가 맥을 끊을까요? 맥을 끊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치 땡땡땡 하고 맥을 끊고는 이 가룟 유다가 죽어서 이제 한 명이 부족한데 한 명을 채웁시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아? 12제자 한 명 뽑는 거야.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기도하니까 기도에 집중해야지. 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맥을 끊고 기도에 중단하고 왜 한 명을 제자를 뽑자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나중에 뽑아, 그거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 라고 하는데 왜 성령 임하기 전에 왜 베드로는 왜 감동을 받아서 한 명의 제자를 더 뽑읍시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의 영광, 주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결핍된 모습을 채우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동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릴 때 먼저 뭘 해요?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이거부터 먼저 했나요? 아닙니다.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을 했다는 것이죠.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한 다음에 그 위에 주여, 그러니까 먼저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하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떠났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나이다. 그리고 무너진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수축했을 때 거기에 불이 임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내려오기 전에 무조건 내려왔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40년 동안 광야를 너희와 동행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막무가내로 내려오셨나요? 아니요. 먼저 뭘 만들라고 그랬죠? 성막을 만들라. 성막이 뭐예요? 우리 몸이 지금은 성막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이 성전인 걸 모르냐?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밑으로 내려오실 때에도 우리에게 가운데 성막을 준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확실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게 100%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제일 은혜 받냐 하면 주여, 전 죄인입니다. 전 연약합니다. 전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브로큰 하트, 깨진 마음이 됐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제 대부분 그때 역사예요. 저야 은혜 주십시오, 불을 내려 주십시오. 목소리가 크고 방방 뜰 때도 은혜가 임할 때가 있지만 정말 은혜가 임할 때는 언제냐면 세리처럼 바리새인처럼 뭐 고개를 들고 주야 이럴 때보다는 세리처럼 정말 자신이 보잘것없고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는 바로 그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한 건 참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들은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돌아보고 부족한 걸, 결핍된 거를 채우면서 나간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 무조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 주님 뭐라고 말해? 너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누군가에게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회개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싸움 한다든가 누구랑 미워한다든가 감정이 깨지면 성령의 역사 은혜 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움이 많고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안 좋고 대인 관계가 어려우면 은혜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게 그 십자가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늘 주님 안에서 부족한 것, 결핍된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